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은 잘난 체 하는 사람, 혹은 나 있다고 남들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정의와 실제 그 단어의 정의가 어쩌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책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면 성경책에 있는 그 뜻이 정말 우리 삶에 맞는 뜻일 텐데,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나 자신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으로 자기가 너무 높으니까 남의 말은 안 듣고 말하고 가르치는 건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예배 때 교만에 대해서 배우고, 우상까지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니까 우상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교만은 왜 꼭 그렇게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성경책에는 절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교만한지 안 한지 꼭 알아야 되고,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분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령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내가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세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경에 쓰여진 이 교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막 살면 우리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만을 우리가 적용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배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조금씩 심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두 분은 이제 인카운터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배 끝난 다음 배우실 거니까 그걸 배운 것 동시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도 같이 배우셔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평안한 삶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평안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점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만의 특징으로 자기가 높아서 남의 말은 안 듣고 말하고 가르치는 건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헐뜯는 거는 알겠어요. 그냥 막 욕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근데 은근히 헐뜯는 건 뭘까요? 은근히 헐뜯는 거. 은근히 헐뜯는 거는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이유는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 우리 교만의 정의 배울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높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까지 자기 자신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이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교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놨으니까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제가 다른 나라 인종은 특별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인종마다 각 나라 인종의 그 특징에 맞는 교만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깔보는 것을 되게 잘합니다. 솔직히. 근데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못하는 부분만 깔봐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만 깔보지 않고 하나 나보다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 민족 전체를 깔보는 걸로 확 그냥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영어를 많이 하는 미국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영어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영어는 잘 못하는데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신 멕시칸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주인이고 멕시칸이 일하시는 멕시칸 분들이 한국 가게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한국 분들이 멕시칸 분들 좀 선호하시거든. 멕시칸 분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정으로 와 계시니까 영어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육도 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한 멕시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가 고용한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멕시칸 민족 전체를 무시해버려요. 하나 깔보는 걸 잡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깔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전체를 깔보다 보니까 민족 전체를 깔봅니다. 그리고 멕시코 분들은 한국 사람들 자기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한국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에서의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하니까 남과 비교를 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약간 예전에 우리 6.25도 있었고 해서 계엄적인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좀 확실하고 까라면 까라는 이런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건 들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럴 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멕시칸 대하듯이 대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돈 때문에 혹은 뭐 직장 때문에 그냥 참고 삽니다. 참고 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다 느끼는 거죠. 사람이 영물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느끼거든요. 제가 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공익근무하던 학생이었나 봐요. 이 학생이 공익근무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했어. 제대할 때 공익근무했으니까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일하잖아요. 구청에서 일하나요? 그죠? 구청 같은 데서 일하죠. 여러 군데서 일하겠지만 한 곳에서 일하다가 제대했어요. 제대했는데 그 구청에서 갑자기 일이 좀 몰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일이 지금 바쁜 게 있는데 못 갈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그 학생이 거기서 일할 때처럼 이분들이 좀 대했나 봐요. 야, 너 그래도 오라면 좀 하고 와야지. 이렇게 좀 와서 도와줘야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처음엔 좋은 얘기로 근데 제가 지금 사정이 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공익근무원이 아닌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사정상 멈췄어야 되는데 이걸 좀 계속 하셨나 봐. 야, 진짜 어려워서 그러니까 네가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끝나고 밥 사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좀 심하게 말하는 거죠. 얘도 아니 이제는 내가 공익근무원도 아니고 내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냐, 또 내가 못 가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냐, 그럼 보통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정말로 카톡 받고 이런 사진을 다 올려놨는데 야, 너 그렇게 좋게 봤는데 너 우리랑 같이 있는 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네가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분들을 예전에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래 마음속에 그분들 밑에서 일할 때는 착실하게 일을 했겠지만 실제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당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그냥 표출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야, 너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이었어서 막 그냥 더 간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글을 막 올리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올렸는데 그것에 대한 댓글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 일 동안만 직장 상사지 어떻게 우리를 다 뭐 종 취급한다, 뭐 이렇게 취급한다, 젊은 사람이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문화는 결국은 이렇게 내가 갑이냐, 내가 을이냐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결정되고 내가 함부로 했다가는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일하는 동안은 정말 막 입에 혀처럼 부드럽고 달곱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남과 비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교만해서 남과 비교하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되게 의외죠. 교만하면 내가 잘났다고 살 것 같은데 자존감이 점점 작아진대.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잘난 건 아니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갑질을 하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넌 이것도 못 가졌냐, 이것도 안 되냐라고 막 갑질을 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결국 나도 구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숙여야 되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도 멕시칸 분들 만나면 교만하게 그분을 깔보는데 미국인을 만나면 자기는 그 미국인들만큼 영어를 잘 못하니까 쉽게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집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또 누군가 날 무시하고 근데 티는 안 내고 교양인이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돌아가는 건 서로 무시니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감하시는 분 공감하셨겠지만 저는 정말 철저하게 알겠는 게 제가 진짜 교만하고 진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뭐 아버지가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난 저분의 아들이니까 나도 잘할 거라는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했어요. 실제 내가 받는 성적은 상관없어. 이건 지금의 성적일 뿐 난 나중에 잘 될 사람. 모르겠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넌 내 아들이니까 뭐 잘할 거야. 이런 말씀도 많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격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되셨겠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는 안 하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보니까 되게 잘했네. 그럼 나도 잘하겠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거는 좀 공부 안 해도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로만 결정되면 끝나는데 제가 이거를 저의 교만함으로 붙잡으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는 애들은 무시하기 시작하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못난 애들끼리 노는 것 같으면 끼기 싫고 근데 나보다 좀 많이 잘난 것 같은 사람은 질투나니까 또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뭐 농구도 꽤 잘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막 학교 전체 농구 뭐 대표로 뽑혀가지고 막 학교 대항전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농구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저처럼 등치도 좀 있고 힘도 좀 좋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농구 같이 하면 저랑 놀고 싶은데 난 농구 할 때는 농구 하는데 농구 끝난 다음에 얘네랑 놀면 불편한 거야. 어떤 애는 너무 못난 것 같아서 끼기 싫고 어떤 애는 너무 잘난 것 같아서 불편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싶은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운동도 잘했지만 그림도 좀 잘 그렸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애들은 이게 좀 약간 예술가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서로 경쟁의식이 조금 없고 그냥 내가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제가 그런 애들하고만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대인관계가 어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도 그러는데 결혼한 다음에 제가 당신은 친구도 별로 없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생을 친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저를 좋아해주는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또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누구 만나시는 분 자녀들 이런 애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걔네들하고도 이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만날 일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저를 되게 잘해주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처음엔 제가 내가 성격이 좀 예민하고 내가 여려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보면 볼수록 제가 교만해서 제가 무덤 파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 내가 교만하니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신 그 정도 대학은 나는 못 간 것 같은 때부터는 아버지가 주신 것만은 내가 사용을 못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의무부여가 더 되기 시작하면서 제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대인관계를
평생 못 갖고 살다가 예수 만난 것 같아요. 예수 만난 다음에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전 쉽지 않았습니다. 저 마음속에 있는 그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만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교만은 남과의 비교를 즐기고 남에게 우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쉽게 또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주제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준비하거든요. 좀 잘 준비해서 하고 싶어서. 뭐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제가 자존감 때문에 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는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복잡해. 그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겠다. 자존감 암만 내가 공부해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자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제가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도 되니까 공부한 게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한국 남자들에게 제가 봤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해당되시면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은 술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술에 의지한다는 이런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를 자꾸 높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높고 실제로 자기는 낮게 느껴지니까 자기를 더 높이는 거죠. 이게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집 안에서는 권위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도 좀 없고 권위적이야. 애들도 조금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 근데 이 남자분도 실제로 원하는 거는 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거니까 술에 의지해서 술을 좀 마시면 애들한테 좀 잘해주는 거죠. 말도 좀 걸고. 근데 애들은 평소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안 대했는데 술만 마시면 그때만 친한 척 하는 게 이중적으로 보여서 싫어집니다. 또 자존감이 낮으니까 집 안에서는 권위적으로 막 하는데 밖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면을 더 쓰게 되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싶고 밖에서 나는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싶고 하니까 밖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애들한테 평소에 말도 좀 하기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사는데 밖에서는 밥도 싸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니까 행동이 이렇게 막 많아져. 그러다가 자식이 집에서 아빠가 날 봤을 때는 나를 잘 안 대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날 볼 때는 갑자기 너무 친절한 아빠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자식이 그걸 또 이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이 남자분의 이 두 가지 특징, 술에 의지했을 때만 본심을 말할 수 있고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사는 이 마음 때문에 그 가족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럼 이 남자분도 실제로 원하는 건 가족하고 잘 지내는 건데 내가 노력해도 뭔가 안 된 것 같고 하니까 그 자신도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제대로 빌드업될 수가 없는, 제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견디기가 어렵지만 성령에 힘입어서는 네가 이제 할 수 있으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배우고 교만하지 않는 거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부서짐의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가 애초에 처음부터 대했던 서로의 관계가 교만에 기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남을 깔보지 않는 거는 안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쉬워요. 그죠? 내가 남을 깔보면 그거는 사람이 하면 안 될 짓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남이 날 깔볼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교만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나도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게 정말 나에게 안 좋은 거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어도 남들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갑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에 반하여서 뭐 나의 의견을 뭐 부정하고 이러는 걸 자꾸 당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아, 이렇구나. 그래. 교만하면 안 되지. 그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이제 우리 삶과 이 성경이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파트는 살아내실 파트인데 조금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그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남을 깔보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교만해서 나를 깔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겸손하는 겁니다. 교만이 나를 높이는 거면 겸손은 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래 위치는 성령 받은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겸손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솔직히 반응하기가 어렵죠. 죽은 자에게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는 발로 차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는, 겸손의 위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 뭐 죽는 자 죽나 말만 하지 못 죽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불교의 뭐 해탈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뭐 나를 비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욕도 없고 뭐 과시욕도 없고 막 이런 욕심이 없으면 누가 건드렸을 때 반응할 게 없기 때문에 가는 건가? 그러면 기독교랑 불교랑 다를 게 딱히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더욱 가지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인데, 겸손한 자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건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즉 그분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만큼 내가 더 튼튼할 수 있는 거죠. 즉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내가 뭘 당했을 때 반응할 거리가 안에 없어서 내가 괜찮은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가 와도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당신이 나에게 뭘 깔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가는 거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자존감이 엄청 높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듣고 처음 이거 배웠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내가 이런 아버지 아들이니까 난 이렇겠지 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만든 내 이미지였는데, 실제 내가 받는 성적, 실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실제의 나를 보니까 솔직히 내가 나를 높여놔서 그렇지 실제 나는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맞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 때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맞더라고요. 난 부족한 사람이 맞고,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한 자더라고요. 저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걸 잡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도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만 좀 변화된 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만해서 사람 말은 못 듣고 또 남이 내 앞에서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다, 좀 틀린 말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영상이나 뭐 영화 관련해서 그냥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런 사람이길 바랬던 거지, 실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했고,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살면 솔직히 남들이 날 좀 무시해도 내 앞에서 좀 이상한 얘기 해도 그래, 주 앞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취급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저와 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마음을 먹은 지 솔직히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먹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항상 얘는 너무 잘나서, 얘는 너무 못나서, 얘는 이래서, 얘는 저래서, 나는 이렇고 난 저렇고 뭐 이런 게 되게 복잡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발부동 쳐서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자지, 내가 뭐 소수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만데 저 사람이 가진 상처도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좀 생각이 전환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살아낸 거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조금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훈련 받기 전에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와 저와 맺었던 관계는 쇼가 많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이고 싶은 쇼, 그러니까 실제의 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제의 제가 원래 어땠는지를 말씀드리니까 막 되게 막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요즘 맺는 관계는 진짜입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께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건 진짜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하는 거는 진짜입니다. 왜냐면 복잡할 필요도 없고 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제가 이런 놈이니까. 겸손히 참 저를 날개를 다 부러뜨리고 저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던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겸손이 주는 자유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유 누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전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워낙 약했던 사람이고 필요성도 잘 못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대화하는 태도가 그렇게 능숙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처럼 쇼하지 않고 예전처럼 복잡하게 이런 척 저런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관계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여러분들과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은 워낙 괜찮은 척, 을지를 당해도, 갑질을 당하는 거죠. 갑질을 당해도 돈 받아야 되니까 괜찮은 척. 이거에 너무 익숙하셔서 이 주제가 예전에 제가 힘들었듯이 여러분에게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교만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원래 여러분 위치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변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과 관계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누리고 살라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상 시리즈 했을 때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큰 건 다 우상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붙든 게 다 우상이었구나를 인정하셨듯이 여러분도 이제는 교만이 무슨 뜻인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나를 높이는 거구나. 내가 나를 지금 얼만큼 높였는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맛만 본 거고 다음 주부터는 교만을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살아내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 얘기하고 교만은 그만하든가 다음 주 넘어가든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하고 왜냐면 이걸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높인 거에서 내려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고 밖에서와 집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가족들이 실망해서 관계가 깨지는 그런 데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